오늘의 말씀은 붉은빛 음료 교권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머리 짐승 정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인데 그 정권과 협상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음료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 정권과 협상을 하고 그 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정치와 타협을 하기 때문에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도는 여자로, 아내로, 신부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은 남자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정원한 관계입니다.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절을 지켜야 할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정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정권이 두려워서 그들과 협상을 할 때 그것은 음란한 짓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23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자매로 표현하면서 그 자매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협상을 하고 그 정권을 의지를 하는 것을 연애를 하는 것으로 행음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교회가 짐승 정권을 타고 있으면서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계시록 17장에 말씀했는데 1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음료에 앉은 물은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료가 온 세상을 상대로 역사한다는 것이고 큰 음료라는 것은 이 음료가 어떤 한 개인, 어떤 한 나라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전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음료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인류 종말에 멸망하는 땅은 음료 세상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와 협상을 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시 보일 때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짐승 정권과 협상하는 것을 음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맞춰서
나훔서 3장 4절을 보면은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거짓 선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술적인 행동으로 열국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음료 교권의 거짓 목사와 거짓 신부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포도주는 말씀인데 음행의 포도주는 백성들을 짐승과 협상하도록 이끄는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열국을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라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곳은 푸르른 초장이지만 광야는 은혜가 없는 바짝 마른 세상이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간 곳이 바벨론인데 육적으로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화려한 바벨론이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 음녀가 교권인데 짐승 정권을 타고 짐승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참남된 것은 짐승이 자신은 하나님이고 자신이 창조주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면서 그 이름들을 스스로 써 넣은 것은 참으로 참남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이 짐승이 마지막 마귀 정권으로서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왕은 짐승의 지배를 받는 세상 왕들을 가르쳤습니다. 4절에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용도 붉은 용이고 짐승도 17장 3절에 보면 붉은 짐승이고 오늘 4절에 음녀도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부 붉은색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정마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붉은빛이라는 것은 심판의 역사를 한다는 것인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은 그 영광의 빛이 푸른 옥, 붉은 보석 같은 광채를 가지셨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푸른빛 같은 생명의 은혜 역사도 있고 붉은빛 같은 진노의 심판의 역사도 있을 것을 보인 것입니다. 그 붉은 옷 입은 교권이 들고 있는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후 3년 반기에 들어가면 짐승 정권이 예배를 못 보게 하고
대신에 예배당에다가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그 거룩한 곳에 거짓 선지자가 서가지고 짐승이 하나님이니 그에게 절하고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증한 것은 거짓 선지와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일곱째 머리 앞에 경배하도록 최후 극단적인 미혹을 주기 위하여 마술적인 행동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계시록 13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금잔에 가득한 것은 포도주인데 거짓 선지가 거룩한 제단에 서서 온 세상이 짐승을 섬기도록 미혹해서 음란한 짓을 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산당에 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만들고 애굽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다 거짓 선지의 금잔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의지하게 하고 러시아를 의지하는 것이 다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진리의 포도주로 온 세상이 미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5절에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바벨론이라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음녀 바벨론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음녀 교권의 비밀은 마지막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통합이 되어서 거대한 세력이 되어 세상을 다스려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비밀이 있고 마지막 붉은 짐승은 자기 정권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비밀이 있고 또 음녀 교권은 자기 교권으로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교권 통일의 비밀은 현재 기독교와 천주교가 신앙 직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이 더욱 진행되어 거대한 교권이 되어 옛날 교황이 정권 위에서 각 나라를 다스렸듯이 교권의 통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비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대한 교권과 짐승 정권이 하나가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론이요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는 것은 자기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짐승과 음행하게 하니 음녀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북방의 짐승 정권을 의지하게 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니 음녀의 어미라는 것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7머리 짐승이 머리가 7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소련 이 정권의 머리를 가진 짐승입니다. 이 짐승 정권들은 모두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반기독적인 행동을 하던 마귀의 정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나입니까? 7입니까? 이 짐승은 하나라고, 한 사람이라고 계시록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 수많은 사도와 성도들이 그 정권 밑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것도 이 마지막 짐승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어떤 정권에서 했던지 다 한 짐승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짐승이 구약 성도와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는 것이고 이 짐승을 죽이면 모든 성도와 순교자의 원한을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이 호소한 것을 봐도 이 땅의 짐승을 심판하면 자기들의 핏값을 갚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붉은 옷 입은 음료 교권이라는 것은 교회가 많은 재정권을 갖게 되고 또는 인물에 치우친 숭배가 따르게 될 때 마귀는 물질을 끼고 우수한 인물을 배경 삼아 교회에 침투하여 교권을 부림으로 참된 성도는 그 아래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종말의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진리를 중심한 것보다도 세상적인 물건과 인권을 존중시하며 참된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가련한 양떼의 피를 빠는 일까지 있고 또 그 시대 사람에게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할 때 세상적인 말을 가지고 흑암을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짐승의 권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은 멸망을 당하는 길이라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미혹을 이기는 자는 담대해야만 됩니다. 모든 과거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과거 역사이지만 기독교 종말의 미혹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미혹이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맘대로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미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독교에 교권의 세력을 쥐고 붉은 짐승의 권세를 배경 삼아 짐승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거짓 선지의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새끼 양의 두 뿔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로 말미암아 7째 머리가 되는 짐승 앞에 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의 교권에 동참치 않고 싸우는 자들이 입맞은 종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보다도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적이 된 적그리스도와 타협을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아내가 되려면 불의의 세력인 음료 교권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온 세상이 이 음료와 음란한 짓을 해서 더럽혀지지만 그 세력과 싸워나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대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55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갈 속에서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참된 종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 미혹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